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먹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일, 기적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이 사람은 평생을 안진뱅이로 고통받아 살아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그 은혜를 받는 필요한 물질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평생을 안진뱅이로 못 걷게 됐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다시피 놀라운 일이 그것도 우리가 계속 1장부터 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가 그 본문의 7절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의학적으로 봐서도요 발과 발목이 힘이 없기 때문에 안진뱅이 못 걷게 된 것 아닙니까?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발과 발목에 근육에 뼈에 힘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그 근육과 뼈에 힘이 생겼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그의 불행한 인생을 받아들였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축해 주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부모를 저주하고 살았던 그 인생 앞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어떤 육체의 불구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만을 말씀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앞날에 닥칠 그 불행을 이길 힘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안진뱅이는 다른 말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비록 걸어가고 혹은 어떤 사람은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정신은 항상 불행한 일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원인이 죄로 인해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철이 들면서부터 그걸 알고 나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소설들 보면 거기에는 양반과 상민이 있고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계급이 바로 종, 하인들입니다. 또 백정이라든가 이런 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양반하고 같이 놀다가 야 머시기야 이렇게 놀다가 좀 철이 되고 나면서부터 주인이 같이 놀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나는 천민의 자식이고 나는 이 집의 종의 자식이고 내가 같이 놀던 저 친구는 양반 집안의 자제구나. 그걸 깨닫고 반상뿐만 아니라 천민이 천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돼 버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러다가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이로운 도적이 되고 또 홍길동이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고 우리 모두가 양반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귀족으로 왕가의 가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의 저주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 성경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다. 조선시대만 있던 몸종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현대인 이 21세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21세기입니까? 무슨 AI가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도 성경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 결국 이 안전뱅이가 놀라운 기적을 통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 평생에 자신의 소원을 가졌다가 포기했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얻었지만 그가 예수를 안 믿으면 뭐예요? 몸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오늘날 모든 현대인이 이러한 영적인 안전뱅이로 즉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은 바로 이 불행한 삶을 살던 평생을 걸어보고 싶었던 그에게 다가가서 여전히 이 안전뱅이는 그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무엇을 주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나왔다가 네가 바라는 것은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때때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은 다시 한번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특히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고난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적인 안전병이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려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려고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그것이 예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 아무 죄도 없던 바울과 실라가 왜 그 깊은 빌보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간수장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바울과 실라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보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떠시다고요? 항상 오르시다. 바울과 사도는 하나님이 항상 오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심히 고통받고 핍박받았지만 빌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을 굳게 믿은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육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장은 무조건 죽게 돼 있는 로마법에 의해서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같이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바로 주, 하나님, 바로 큐리오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2장 10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첫 번째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몸찌르시고 피 흘리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이 중보자시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감찰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이심을 말씀하고,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기를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물질의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오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안전뱅이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보낼 수 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 강림에 제자들이 120명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교회를 창립하시는 것. 그 말은 교회를 창립하셨다는 뜻은,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난 그 의미는 바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의미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곳이 교회인데,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건물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세워놓은 곳이랄지라도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는 그 교회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도가 바로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 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 사역, 그래서 그것이 이어질 때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전히 성도를 통해 혹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그 공동체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그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에 걸려 고통받고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신유의 그런 사역을 행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든 혹은 공동체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죄에 매여 살아갈 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일이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얼마나 우리는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다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오는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와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죄에 매어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멍에, 그리고 혹은 결박은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죄에 매여서 마귀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행한 그 사람들의 그 멍에와 결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당신이 지금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멍에의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풀어줄게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게 흉악의 결박인지 멍에의 줄인지 보이지를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마음은 고맙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래서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 묶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권세가 아니고서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정이나 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죄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도 여전히 죄에 매여 마귀의 그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에 묶여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을 저주하, 아무래도 풀리지 않는 이 인생, 내 부모, 내 가문을 저주하, 저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빌보 2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막혀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과 환경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던 이 불행한 인생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안전뱅이처럼 우리의 환경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으로 끝나 내 자녀도 저 조선시대처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종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민이면 백정이면 여전히 자녀도 그 노예의 신분에서 상민이나 하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 자손도 죄에 매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어떤 길을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교회 중에 온전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바로 가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죽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워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이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저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것을 바로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내 지금 상황에 이렇게 어려움, 헤쳐나가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 던져진 것 같이 이렇게 던져 놓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뜻이구나. 내 속에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에 곧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과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 순복음 생명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도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큰 지진이 있었어. 인명피해가 있고 물질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제1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장애물 같은 환경이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현실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